예, 2월 19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민수기의 서론과 또 1장에서 5장까지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 준비,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 준비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관련된 본문 민수기 1장의 말씀을 읽고 내용을 살펴가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그 한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먼저는 언약 가운데 초대를 받았고 초대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법도와 규례를 받는 그 시기까지 살폈습니다. 자, 레위기는 장소의 이동보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가는 그 역사적 장소의 흐름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로 어떻게 성경이 흘러가는지를 그래서 잘 파악해 둬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를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수기는 이 모세 오경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부르신 언약의 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그 책이 레위기의 언약을 맺는 이 부르심의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부터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는 그 시내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과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을 언약하는 그 역사의 그 기록을 보여주는 책이 이제 출애굽기고요. 또 모세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레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해가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맺어진 언약으로 인해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정해지니까요. 나머지 성경의 역사는 이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를 삶의 기준으로 삶아서 잘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필 민수기 같은 경우는 이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전달되고 교육이 이제 다 된 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얘기해주는 그 이 역사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백성들이 준비되고 열방으로 첫걸음을 디딘 그 이야기가 민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작하는 첫 믿음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책에 해당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도로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이집트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이제 출애굽기에서 다루는 거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레위기인 거죠.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민수기의 구성과 지리를 연결해 살펴보면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거기는 역시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를 하는 내용이고요. 10장에서 14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막 가나안의 그 남쪽 끝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그 15장에서 19장은 가나안 1차 정복을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되돌아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도, 그 가치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기간.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훈련의 기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40여 년 동안의 훈련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20장에서 25장은 그 후에 이제 다시 가데스바네아 쪽에서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 그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요. 26장에서 36장은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본문을 읽어갈 때 자칫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리적인 부분이에요. 신광야라는 건데, 민수기에서 말하는 신광야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신광야와 다른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신광야, 데저트 오브 신이 아니라 위쪽에 진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데저트 오브 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광야와 진광야의 구분은, 이게 한글 개역이나 개역개정, 그 다음에 뭐 현대어 성경으로 봐서도 그냥 이게 구분 없이 그냥 적혀져 있는데, 뭐 영어 성경을 보면 금세 이건 알 수 있고요. 또는 한글 번역 성경 중에 바른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구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여러 개만 이렇게 비치해 놓고 이렇게 보면 충분히 혼돈되는 내용들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배경에 따른 지리적 구분을 우리가 잘 숙지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시기적으로 다른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과 지금 출애굽기의 사건들이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든지 먼저 역사적인 흐름과 또 그에 따른 지리적 상황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읽는 게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셀 숫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구 조사 및 군대 조직에 관련된 그런 이름인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성경의 이름을 별도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책에 나오는 첫 글자들을 따서 책명으로 이제 부르기 때문에 민수기의 유대식 이름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던, 이게 이제 그 유대식 성경의 처음 시작하는 말 그대로거든요. 바에 답바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좀 더 후대로 와서 이제 첫 문장의 5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라는 이 이름을 책의 이름으로 삼았죠. 그래서 후에 헬라어 번역인 이제 70인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숫자라는 의미의 아리트모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라틴어 불가타역으로 번역될 때 그 뜻 그대로 이제 따서 숫자라는 의미로 뉴메리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어떻게 영어로 그대로 넘어와서 넘버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민수기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입니다. 기록 시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 38년, 9년 정도 광야 여정 후에 아마도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 정도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전체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곳까지가 이제 아까 말한 10장 10절까지고, 둘째는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남부지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여정, 그리고 이제 12정탐꾼 사건 후에 광야에서 한 38년, 9년 가까이 방황하는 이야기, 그 후에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런 여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그 앞에서 잠시 벌써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도와 규례, 윤례,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실제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책상을 통해 배우고 익혀도 현장에 가면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훈련이 또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가치와 그 놀라운 위대함을 알았어도 그것을 이제 현실에서의 실제의 삶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와 또는 이제 변화되기 싫어하는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고 점차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이제 신앙의 시작으로부터 이제 처음 어떻게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그 처음의 현장들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아주 심기롭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신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마치 엄청난 도를 깨달은,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현장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느낀 것과는 좀 다르게 쉽지 않죠. 과거 옛사람의 그 가치와 습관과 태도들이 그냥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저절로 신비롭게 변화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무슨 컴퓨터 고치듯이, 무슨 뭐 이 장난감 고치듯이 뭐 그 안에 기판을 바꾸고 이렇게 확 바꿔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요, 그 길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스스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기도만 하면 무슨 흰구름 타고 뭐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흰구름을 뭐 타고 날아다닌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서 내가 소속되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사명,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걸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민수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믿음의 그 이 시작이 어떤 것이냐, 믿음의 현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민수기를 바르게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아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도 약속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민수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삶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알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민수기인데, 민수기가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바르게 보려면 이제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입성까지의 전체 여정을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보면서 그 연관성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금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다시 말해서 구원된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 그 사명의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죠.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된 백성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된 백성들을 무조건 사명의 장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성도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후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사명의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구원되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거룩한 종교적 예배나 봉사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보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행복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 성도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가능하면 빠르게, 그러나 바르게 배워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만난 후,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를 살피며 레위기의 목적을 알았고 또 읽고 묵상해서 파악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끼리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만남의 관계가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걸 포기하고 무엇을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어 가는 게 일수죠. 심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정적인 자극과 어떤 동료를 통해서 여전히 이유를 모른 채 무모하리만큼 봉사의 현장에 무조건 붙잡아두기 일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나가려는 사람 붙들고 계속 일에 일을 더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거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다 보니 결국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강단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신앙의 모든 것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와 있는데, 시내산에는 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가이드를 바르게 받지 않으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꼴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니까 단지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기도만 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앞서 길을 여시는 분이다. 틀리지도 않는데 맞지도 않은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출애굽은 뭐예요? 단지 죽음에 처한 사람을 구원했다, 홍해를 건너 해방시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욱더 놀랍고 풍성한 축복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며 창조하셨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그 의도를 직접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오늘부터 살피는 민수기라는 책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첫 걸음의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읽어가면서 우리의 구원 그 이후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회사를 입사한다던가 대학에 입학하는 거는 끝이 아니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한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 들어간 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구원된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과 그에 맞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이 별도로 훈련소를 만들어서 막 들여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구원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의 노예되었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어가는 그런 가치관 전환의 이야기들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하는 모습이 이제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1장에서 10장까지 시내산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도하셨던 시내산 밑에서 머물렀던 역사를 이제 먼저 그래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던 그 해를 첫 해로 이제 삼게 하셨죠. 그리고 날짜를 계수하게 하셨는데 첫 해 그 1월 14일에 유월절을 보냈고 그 다음 날이 1월 15일, 15일에 이집트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일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계약이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언약의 날로부터 40일 정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레위기를 받은 때가 성막이 완성되는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그러니까 2년째 1월 1일 이후부터 시내 광야를 떠날 때까지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증거를 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계약하시던 그날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에 대해 말씀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는 출애굽 2년째 1월 1일이면 벌써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때잖아요.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법과 같은 것들이 시행됐다고 해도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걸 또 행하게 하셨고, 또한 백성들이 그 언약의 내용들을 그래서 교육받고 그렇게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한 국가로서의 조직도 완성이 되어 갔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을 어쨌든 정복하기 위한 군사훈련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1월 14일에 광야에서 그래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9장에 나오니까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그 부분과 우리가 시간적 순서를 잘 이렇게 맞춰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20일 후, 그러니까 2월 20일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날짜가 2월 14일로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을 좀 잘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2월 1일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약 20일 정도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적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1장의 내용은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과거 출애굽을 할 때 그 마구잡이로 도망쳐 나왔던 그런 때와는 좀 달리 이제 전혀 이제 다른 구조가 잡혔고 질서가 잡힌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남자만 이 정도라면요, 일단 여자도 같은 수준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자녀들과 노인들을 이제 합하게 되면 한 200만 이상의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1장을 통해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카운트에 포함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계수하시고 분명히 당신의 어떤 팀에 딱 소속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교회에서 파악되지도 않는 그런 유령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당연히 하나님의 이 백성 속에 속했고, 그래서 또한 각 지파, 말하자면 교회나 각 가족 속에 셀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안에 소속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계수된 숫자에는요, 레위인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별도로 따로 계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그 첫 아들을 대신하는 일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걸 계산을 하죠. 그런 걸 볼 때 성도들이 대충 교회 속에 숨어서 지내는 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하나님의 군대에 분명하게 소속되게 하십니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이들이 그래서 하나 될 때 어떻게 돼요? 진정한 힘이 나라가 되고, 한 나라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 책임져 주고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다. 우리가 1장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은 진을 편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배치도와 또한 행군을 할 때 어떻게 어디에 소속돼서 누가 먼저 가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거 위치도를 이제 말해주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할 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역할도 없이 널브러져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홀로 행동하는 거는 없다. 이 사실은 또 이 장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단지 하나님의 가족, 교회 속에 소속될 뿐만이 아니라 그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과 그 책임을 알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성도는 군함에 탄 군인과 같습니다. 군함에 탄 군인이 아무런 자기의 그 역할도 없이 있는 군인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내가 소속되고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묘사 중에 약물이라고 교회를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뭘 말하는 거냐면 질서가 있는 구조를 말할 때 약물이로 표현을 합니다.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되고 교회는 비전과 사명이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질서가 있는 거고 구조가 있고 그래서 각 성도들은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그런 역할에 소속되어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도 창조의 순간부터 어떻게 일하세요? 질서를 따라 일하시고 자신과의 약속을 따라 또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고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질서도 바꾸고 규칙도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채우는 그런 일에 그 우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참된 자유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방종하고는 달라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없는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에는 이 엑셀레이터만이 아니라 항상 반드시 브레이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른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기준과 약속과 규례와 법도도 없이 무질서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질서가 존재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그 공동체 질서와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질서와 약속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 공동체와 멤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어떤 지파를 앞세우고 어떤 뒷세우고 이렇게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방이나 후방 부대 같은 경우는 숫자도 좀 많아야 되고 좀 보다 용맹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전쟁에 물꼬를 터야 돼요. 문을 열고 그러니까 용맹하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뒤쪽에 오는 사람들은 뒤쪽에서의 공격이 없도록 후방의 문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방어에 아주 잘 치중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앞서가는 유다 지파나 마지막에 있는 단 지파의 경우는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았고요. 또한 유다 지파의 그 이 역사를 볼 때 갈렙 같은 예를 보면 아주 굉장히 용맹이 있는 보다 믿음이 있고 지혜롭고 용맹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지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할 때나 또 머물 때나 항상 성막과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집중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막과 언약궤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집중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전 이제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경인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적용, 교회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목사를 보고 목사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뭘 봐야 돼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언약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함께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각 지파 속에 있게 하신 그 목적과 비전을 바라볼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와 모두가 바른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민교회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여건상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여행객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냥 구경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성도는요,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 그렇게 그냥 뜨내기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여행자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비록 짧은 두세 달이라도 있게 되는 워킹 비자를 가진 이런 분들 경우도 적극적으로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함께 한 교회 속에서 그래서 서로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어디를 가든 잘 유지하고 바르게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모두 교회에 속하고 더 나아가 힘써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에게 주신 경험과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세워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인데요. 여기 이제 레위지파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레위지파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제사장들의 제사를 돕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지파는 군사 조직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소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그 생명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태생,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어머니도 이걸 읽고 그냥 저를 목사로 바쳐버렸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아무튼 많은 방황한 길을 걸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때 대충대충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숫자를 다 세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 레위지파를 딱 맞췄는데 모자라니까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에게 준 것,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관리하도록 하신 건데 그걸 할 때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각 혈통마다 그 분명한 역할을 맡기셨고요. 또 그에 필요한 것까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 또한 교회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성도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또한 교회는 그렇게 역할이 맡겨졌을 때 교회의 재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그 팀들이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단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그냥 위로받고 그렇게만 뭐 있다가 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곳이 교회고 구원된 자지만 상처가 있다면 치료를 받는 데가 교회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하나님의 부린 성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군사적인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더 또한 어떤 거예요? 성도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이런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맡기신 이 사명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한 걸음 앞서 걷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뒤따르는 그 이들이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열외, 예외의식보다는 불가능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어떤 도전정신, 모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절제, 어려운 일을 항상 돕는 선행, 이런 그러니까 순종의 모델이 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맡은 자들의 구할 바는 뭐라고 그럽니까?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충성을 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행하실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거를 찾아가는 거지. 그 주어진 일에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열외의식, 예외의식, 특혜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또한 리더들은 하나님의 그 이런 진심,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역할을 기억하고 먼저 순종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부탁하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하는 이 첫 번째 일들은 공동체와 그 일원들이 지금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게 아니라 군함에 탄 것처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하나하나 각자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해야 될 역할을 알려줘서 그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교회로서 우리가 또 성도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장은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마치 군대와 같이 조직을 형성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 나오는데 5장에서는 갑자기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어떤 배상에 대해서 의처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7장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출발에 앞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가 헌신하며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도 그런 출발에 앞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중간에 낀 5장, 6장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7장 부분에 대해서 성막을 처음 완성한 출애굽기 출애굽 2년 두 번째 날 1월 1일로 보는 게 이제 보통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과 내용의 그 배경으로 우리가 볼 때 민수기 10장에서 지금 시내산 이 광야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지금 인구 조사를 마친 후 그러니까 2년째 되는 2월 1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출정에 앞서서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식처럼 드린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처음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그 헌신되던 날 우리가 알죠.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는 그런 일들이 레위기 10장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세운 바로 그날부터 성막에 기름을 발라 구별한 게 아니고요. 성막 완공 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어느 날, 그러니까 가나안 출정에 바로 앞서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7장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1장에서 4장 이후에 이제 7장으로 이야기가 연결되면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5장, 6장에서는 이야기의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를 통해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았던 건데 5장에서는 부정한 사람, 또 잘못에 대한 배상, 의처증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6장에는 레위기에서도 언급이 없었던 나실인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염병의 경우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먹거리 다음으로 지금 얘기하였음에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5장의 경우 레위기의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5장을 통해 볼 때 있었다는 거고, 또한 6장을 통해 보면 레위기 언약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떤 다른 문제들이 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5장 1절부터는 진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전염병 환자들에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 밖으로 내보내도록 조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사회가 뭐 깨끗하고 의학이 발달된 사회에서 전염병은 큰 위협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갖고 세계가 위협을 당했다고 해도 그래도 뭐 과거에 뭐 그냥 이런 병들 전염병 때문에 죽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해결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 그런 시대 전염병들은 그래서 아마도 공동체 전체 존폐를 결정하는 그런 위협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거리 다음으로 그 규례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염병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들은 말씀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었고, 또 어쩌면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다가 진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정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부정한 것과 접했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었는데 뭐 이거 내보내야 되나? 더 헷갈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전염병은 그러면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정한 게 아니고요.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는 뭐 장점도 많죠. 근데 일의 사리 분별에 있어서 불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정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서로 이제 막장으로 찢어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서로 볼 때 이 구절 쫓아내라,
쫓아낸다, 내보내라 이게 낯설 수 있지만 제사장이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조치를 취해서 공동체나 또 개인을 건강하게 보존하게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리 분별력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교육을 통해 적용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5절부터는요,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고 그랬죠. 11절부터는 또 간통 사건이나 의처증에 대한 조치 방법을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과 규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도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혼돈과 부주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었음에도 간통 사건도 있었고 의처증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큰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잘못한 것을 어떻게 돼?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신 그 가이드를 따라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서로의 관계가 다 깨지고 적대시하고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때에 서로 사분오열돼서 반목하고 편을 나누게 그런 일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조치를 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의처증에 관련된 부분도 그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는 일이 생기면 결국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싸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세운 이 가장 첫 번째 기초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르게 해결되지 못하면 그 이제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자녀의 양육의 문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큰 문제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가정에서 부부의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온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연약하게 되고 이 역시 가족들끼리도 사분오열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심들을 확실하게 없앰으로 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이제 사명에 나아가는 그 앞서서 바로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조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장, 6장의 이야기가 이제 이 흘러가는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온 이유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단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온 가족과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특히 이제 2023년을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바르게 처리하고 우리의 마음도 바르게 준비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2023년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우리의 이런 모습과 비슷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계속해서 이제 6장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결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제 시작의 부분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우리에게 항상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는 겁니다. 바른 방향은요, 빠른 속도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틈틈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바른 기준을 통해 나의 삶이 어떤 식으로 나아갔는지 점검하고 진단해야 되죠.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 특별히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준비를 점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준비하기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소속과 역할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속하고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정, 셀 속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계수하실 때 각 지파, 각 족속에 속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과 같고 성도인 우리는 그에 속해서 우리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구조를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이끌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눔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 구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되지 않고 늘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이거 잘못된 거죠. 또한 소속됐으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감추면서 괴롭고 힘들다? 이 또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드러내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족 속에 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된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속에서 다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다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오해함이 없도록 서로 이기적인 어떤 그런 습관들 좀 버리고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셀 안에서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다르게 갈 수 있는 이 팀들을 감사히 여기고 이 팀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말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기보다 바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모든 것을 예외로 특별 어떤 특혜로 이렇게 자꾸 빠져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기보다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핑계로 분주하게만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되새기며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유행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 쉽고 편안한 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세상의 그 거친 대항 속으로 나아가서 그 어둠 속에 가서 참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속되어야 되는 그런 이 중요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사랑하고 셀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바쁘게 살아가기보다 항상 바르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핑계로 늘 분주하게만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핑계와 변명으로 채워진 삶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오직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쉽고 편안한 곳에 머물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세상의 대항으로 어둠 속으로 나아가 참된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도 내가 소속된 교회와 셀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족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